함께 일어나셔서 20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다 함께 참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족한 우리를 사랑으로 받아주시는 주님, 죄로 얼룩져 있는 것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늘 악한 일만을 계획하는 것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기다려 주시며 깨끗하지 못한 삶으로 악취가 나고 있음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는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나왔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고 아버지를 떠나 향락의 세상으로 나아간 탕자와 같이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아버지의 품을 떠난 불효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동구 밖에 나와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우리를 기다리고 기다리시는 주님, 하나님의 기쁘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사랑의 본형을 보여주신 주님, 끝까지 사랑하시며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주님의 사랑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을 경험하며 또한 배웁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그 가운데서도 반항하는 아들이요 딸이었습니다. 늘 부족하다 투정하고 더 많은 것 달라 불평하는 불효자였습니다. 그저 잠시 지나가는 세상의 헛된 욕심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우리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버이 주일을 보내며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랑하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부모님을 통하여 사랑을 알아가게 하신 주님, 너무나도 큰 사랑, 값없이 주시는 사랑을 받았지만 우리는 깊이 부모님을 사랑하지 못하였고 그 사랑에 보답하지도 못하였습니다. 후회하는 마음이 들지만 이 땅에 이미 계시지 않는 부모님을 이제 생각하며 한없이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마땅히 사랑해야 할 가족에게 험한 말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거나 가족 구성원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던 일들을 생각하며 또한 주님께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13장 8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8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아멘. 전쟁 첫째 날, 내 아이들의 팔에 이름, 생년, 월일, 그리고 내 전화번호를 적어두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내 팔에도 적었다. 혹시나 사망 후 식별을 위해서. 무서운 사실이지만 그 생각으로 미리 적어두었다. 내 이름은 올가 그레벤니크. 두 아이를 키우면서 그림책 작가로 살고 있었다. 폭탄 소리에 잠에서 깬 그날 아침까지는 미사일이 시내에 떨어지고 급기야 옆집에 떨어진다. 번화하고 아름다운 나의 도시를 그들은 지구상에서 지우고 있다. 나는 아이들을 챙겨서 아파트 지하실로 피신했다. 아이들은 두려움에 떨다가도 어느새 친구들을 사귀면서 논다. 사람들은 차가운 지하의 공간을 서로의 체온으로 녹이기 시작했다. 우리는 서로를 부둥켜 안은 채 공포의 시간을 건너고 있다. 지하에서 9날 9밤을 지낸 후 나는 두 아이를 데리고 도시를 빠져나왔다. 엄마와 외삼촌은 거동이 불편한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위해 도시에 남기로 했다. 국경에 이르렀지만 남편은 동원령 때문에 국경을 넘지 못한다. 나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고 남편은 온 힘을 다해 우리를 격려해 주었다. 버스가 출발했다. 그리고 남편의 모습은 점점 더 작아졌다. 나는 이곳을 떠나는 방식으로 가족을 지킨다. 남편은 이곳에 남아있는 방식으로 가족을 지킨다. 또 누군가는 나름의 방식으로 가족을 지키고 있을 것이다. 전쟁은
우리의 터전을 파괴하고 목숨을 앗아가겠지만 우리의 유대를 끊지는 못할 것이다. 가족이 무엇일까요? 가족만큼 끈끈하고 뜨겁고 강력한 그런 연대가 과연 있을까요? 전쟁도 결코 끊을 수 없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 깊은 사랑의 연대가 가정이 아닐까 합니다.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올가 그레벤니크의 가족도 어쩌면 그저 일상을 살아가면서 느슨한 것처럼 보이는 가정의 연대를 경험하며 그렇게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위기가 닥쳤을 때 가족은 강력한 연대로 바뀌었습니다. 위기 속에서 가정은 진면목을 드러냈습니다. 아이의 팔뚝에 이름을 새기고 자신의 전화번호를 적을 때 엄마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동원령 때문에 국경을 넘을 수 없는 남편이 아내와 혹시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 그와 같은 호응을 할 때, 울고 있는 아이들을 하나씩 들어 올려서 그렇게 껴안아 주었을 때 그때 아빠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버스를 타고 전장으로 다시 향하는 아빠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탄 버스가 점점 더 멀리 사라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아이들, 그리고 사랑하는 남편을 그렇게 멀리 떠나보내고 있는 한 여인, 그 여인의 모습은 또한 어떠했겠습니까? 올가 그레벤니크, 이 사람은 3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전도 유망한 우크라이나의 일러스트 작가입니다. 그가 사파를 그린 동화책은 대부분 베스트셀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난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그는 9살 된 아들과 4살 된 딸을 데리고 아파트 지하실로 그렇게 대피를 하게 됩니다. 그늘지고 축축한 지하실에서 그는 감정을 추스리고자 그림 일기를 하나씩 적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약 보름 동안 작성한 일기장이 바로 3주 전에 전쟁 일기라는 제목으로 책이 되어서 우리나라에 소개되었습니다. 사실 이 책은 작가가 자기의 SNS에 올린 몇 장의 그림을 보고 또 그 내용을 보고 한국의 한 출판사가 작가와 연결하여서 그의 일기장을 그대로 받아서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출판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 책 안에는 피난민으로 전락한 그레벤니크와 가족과 그의 이웃들의 일상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폭격 소리에 다급하게 짐을 싸고 있는 모습, 기계 설비로 가득한 지하실에서 토끼 인형을 들고 잠이 들고 있는 아이의 모습, 피난 중에도 새 친구를 사귀며 두려움을 이겨내려는 사람들의 모습, 어둑한 지하 공간에서 밝은 기운을 잃지 않으려고 애쓰는 그런 이웃들의 모습입니다. 온몸으로 절망하는 황망한 표정의 자화상까지 그림 속에 들어 있습니다. 전쟁 전에 올가의 그림은 화려한 색감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전쟁 중에 그의 그림은 무채색 크로키로 바뀌었습니다. 정교했고 날렵했던 펜선은 투박한 연필 자국으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전쟁 8회째 되던 날 그레벤니크는 피난길에 오릅니다. 지인들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택시를 부르게 되고 택시가 오기까지 10분여의 시간을 그는 훗날 회상하면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내 인생 35년을 모두 버리는데 고작 10분밖에 주어지지 않았다. 그레베니크는 남편과 함께 아이들을 데리고 국경 근처 도시인 르비우에 도착합니다. 그러나 남편은 국경을 넘을 수 없었습니다. 동원령으로 모든 남자는 출국이 금지되었기 때문입니다. 올가 그레베니크 가족은 국경에서 생이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편을 떠나보낸 채로 아이들 둘을 데리고 피난 열차에 오르게 됩니다. 그 피난 열차에서 그는 이렇게 적습니다. 열차는 이 세상의 모든 눈물로 가득하다. 먼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현재 이 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참아볼 수 없는 실상입니다. 올가가 그린 이름과 생년월일, 전화번호가 적힌 그 아이들의 팔뚝, 그 그림을 제가 처음 보았을 때 제 마음속에서 무엇인가 뜨거운 것이 올라온 것을 느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뉴스가 미처 전하지 못한 것 같은 그 전쟁의 그 깊은 참상을 그 하나의 그림이 우리에게 그대로 전해주는 듯 보였습니다. 올가 그레베니크가 아이의 팔뚝에 이름과 생년월일을 적었을 때 그는 아마도 마음속으로 이렇게 외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이야. 절대로 헤어지지 않을 거다. 절대로 너를 잃지 않을 거야. 혹시 우리 중 누가 죽게 될지라도 결국 우리는 서로 찾아내게 될 거야. 결국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든지 살아서든 죽어서든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바로 아이의 팔뚝에 새겨둔 이름과 생년월일, 전화번호는 하나의 정보를 넘어선 고백이 되었고, 그리고 하나의 선언이 되었고, 그리고 또한 맹세가 되었습니다. 아이의 팔뚝에 새겨진 내용은 그들의 사랑과 연대의 표식이 되었고, 끝까지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한 엄마의 약속이기도 했습니다. 아니 설령 엄마가 잘못되어더라도 누구든 이 아이들을 돌보아 달라는 사회를 향한 연약한 한 가족의 강력한 절규요 외침이기도 했습니다. 누구든 이 표식을 보는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되었든 꼭 서로 만나게 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가족을 사랑으로, 우리 아이들을 사랑으로 대해 주세요 라는 간절한 기도이며 청원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아이의 팔뚝에 새겨진 그 글씨가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또 함께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족이라고 하는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고요. 또 논리로 파악될 수 없는 것이 바로 가정이고 또 사랑하는 가족입니다. 엄마와 아빠에게는 신기한 마법과 같은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또 아이를 갖게 되면서부터 순간적으로 생겨난 신비로운 바로 그 사랑의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 사랑의 힘은 강력하여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만큼 위대합니다. 이 사랑을 받고 아이들이 자라납니다.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을 또한 실천합니다. 당연히 받는 것이 사랑인 줄 알지만 그러나 깊이 생각해 볼수록 참으로 신기하고 놀라운 신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단단하게 사랑으로 뭉쳐진 가정은 늘 함께 걱정하며 함께 위로하며 그리고 함께 격려하며 함께 연대합니다.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어주고 모든 것을 희생합니다. 그러므로 가정은 하나님의 품성인 사랑을 배우고 경험하는 신비로운 학교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이며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사랑을 알게 되고 가정을 통해서 사랑을 경험하고 또 가정을 통해서 사랑을 실천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럴 만한 마음을 주셔서
어렵지 않게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만약 가정이 없고 엄마와 아빠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 채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사라졌을 것입니다. 가정은 우리에게 보금자리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고 우리를 자신 있게 만들어주고 또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만들어주며 두려워하지 않게 만드는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살아갈 만한 이유를 주는 것이 바로 나의 가정이고 또 내가 살아갈 만한 어려움 속에서도 용기를 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것이 바로 가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로서의 이 가정은 인간의 범죄와 더불어서 무너져 내렸고 또 변질되어 왔습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먹은 후에 그 책임을 하와에게 전가하지요. 아내를 품지 못하고 사랑으로 덮지 못했습니다. 가인은 아벨을 시기하고 결국은 살해하는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남편과 아내 그리고 사랑하는 형제들 사이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가족을 향한 비난, 가족을 향한 분냄, 살이 그리고 살인,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이 바로 죄된 인간의 가정에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답고 귀한 선물이지만 죄악 가운데 있는 인간에게 가정은 큰 사랑을 나누고 경험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경쟁하고 분노하고 살인으로 가득 찬 그런 자리로 변하게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욕망으로 가득 찬 사람들에게 가정은 족쇄처럼 여겨질지도 모릅니다. 성적 탐닉에 빠진 이들에게 가정은 무덤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성장주의에 빠진 사람들, 성공주의에 빠진 이들에게 가정은 그저 잠을 재워주는 그와 같은 숙소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돈이 많으면 돈 때문에 싸우게 되고 가진 것이 많으면 많은 대로 도리어 가정은 해체됩니다. 참으로 신비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의 회복은 우리가 진정 본래의 자리로 돌아갈 때에만 가능합니다. 이러한 본질의 회복을 우리는 전쟁과 같은 위기 가운데서 또는 가난이나 또는 질병과 같은 특별한 위기 가운데서 잠시 경험하곤 합니다. 죽음 앞에 서게 되면 그리고 위기 앞에 서게 되면 그때에서야 우리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하던 일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내가 쌓아왔던 그 모든 것들도 휴지 조각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딱 한 가지, 내가 가족들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그것이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가족과의 깊은 연대와 사랑을 경험할 때에 그리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을 때 사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그 창조 질서로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감탄하는 이 아담의 그 언어 속에 진정한 가족의 깊은 연대와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서 다시 찾아야 하는 것이고 다시 경험해야 할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어그러지고 무너진 가정이 있다면 다시 깊은 사랑의 연대로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바르게 회복할 때에만 가능한 것이고 또한 자신의 모든 부차적이고 비본질적인 것들을 내려놓을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깊은 사랑의 연대로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며 서로를 세우는 아름다운 가정, 이 가정을 우리 모두가 만들고 또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이름과 그리고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의 그 정보를 아이의 그 팔목에 적고 있는 그 올가의 그림, 그 그림을
보다가 갑자기 출애굽 사건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실 때에 그날의 분위기는 어떠했을까요? 출애굽기 12장 39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그날 분위기를 머릿속에 한번 그려봅니다. 올가 그레벤니크가 35년 동안의 삶을 단 10분 만에 정리해야 했듯이 이스라엘 민족들도 애굽에서의 400년의 그 시간을 단 하루 만에 정리해야만 했습니다. 한순간 바로 그 밤에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요? 탈출한 사람의 숫자도 어마어마했습니다. 거의 도시 전체가 모두 빠져나오는 것과 같은 그와 같은 대혼란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모로 그 밤은 요란한 밤이었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집트인들이 살고 있는 거주구역에서는 장자를 잃은 슬픔의 곡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을 것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던 구역에서는 급작스러운 탈출로 소란스러웠을 것입니다. 길을 안내하며 외치는 사람들의 소리, 아이들의 우는 소리, 아이들을 단속하느라 고함치는 소리, 가축들이 우짖는 소리들이 계속해서 들렸을 법합니다. 황급하고 시끄러운 분위기가 깊은 밤을 가득 채웠을 것입니다. 전쟁 중 피난민의 행렬과 같은 그와 같은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부모들은 이 난리통에 아이를 잃어버릴까 아마 많은 고민을 하며 염려했을 것입니다. 그때 부모도 올가처럼 아이의 팔에 이름과 생년월일을 적어두었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여기에서 손의 기호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히브리어로 오트라는 단어입니다. 표식이라는 뜻입니다. 손바닥에 새기는 문신과도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손바닥에 무엇인가를 새겨 두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미간에 무엇인가를 새겨 두시는 것입니다. 올가 그레벤니크 엄마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이렇게 다시 봅니다. 하나님께서 정신없이 애굽을 탈출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친히 엄마가 되어주시듯 아빠가 되어주시듯 그들의 손에 그리고 그들의 미간에 기호를 새겨 주십니다. 마치 올가 그레벤니크가 자신의 아이들에게 이름과 생년월일을 새겨 주었듯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의 손에 표식을 심어주고 있는 모습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 느껴집니다. 너희는 이제 나의 가족이야. 내가 너의 아버지다. 내가 너에게 표식을 준다. 내가 너에게 이 표식을 새겨둔다. 너는 내가 구원해낼 것이다. 반드시 우리는 다시 만날 것이야.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흩어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결국 만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맹세이며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 말을 너의 입에 새겨 넣는다. 너의 입에, 너의 입술에, 너의 미간에, 너의 손바닥에 나의 말씀을 새겨 넣는다. 내 말이 너희와 함께 있는 한 너희는 살게 될 것이다. 마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출애굽 사건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한 가족이 되십니다. 모든 가족들이 어린아이들과 더불어서 애굽에서 탈출해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들의 가장이 되십니다. 사랑으로 가득 찬 아빠가 되시고 섬세하게 섬기는 엄마가 됩니다.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하나님의 가족이 됩니다.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했지만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께서는 가족 삼으신 그 하나님께서는 가장이 되신 이스라엘의 가장이 되신 그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가족을 한 번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우성을 칠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도리어 말씀하십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이렇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한 가족이 되시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지만 우리의 이름을 그의 손바닥에 새기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비를 베푸시지만 죄된 인간은 여전히 주님을 배반하며 사랑하는 아버지를 떠난 탕자처럼 그렇게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자신의 사랑하는 외아들을 또다시 이 땅으로 보내시어서 다시 사랑의 길을 여십니다. 십자가에 새겨진 선명한 못자국,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손바닥 위에 새겨진 그 선명한 못자국은 우리에 대한 주님의 사랑,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는 표였습니다. 올가 그레벤니크가 아이의 팔뚝에 새겨둔 정보는 사랑과 보호와 연대의 표식이었습니다. 이 아이의 뒤에 엄마가 있다라고 하는 표식이고, 설령 엄마가 잘못되더라도 누구든 이 아이를 돌봐달라는 연대의 청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새겨두심으로 사랑과 그리고 보호와 연대를 자처하셨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고 아우성이지만 하나님은 나는 너를 잊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아드님의 손에 못자국을 새기심으로써 그 사랑과 보호와 연대를 더욱더 굳건하게 맺으셨습니다. 이 사랑과 보호와 연대의 표시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도록 만듭니다. 이 사랑과 보호와 연대의 표시가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진실과 사랑으로 가득한 가정에서 우리는 새로운 힘을 얻고 세상을 살아갈 용기를 얻습니다. 어떤 위기 속에서도 든든히 설 수 있고 견딜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믿음의 가정은 더욱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족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장이 되어주시고 영원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언젠가는 세상을 떠나고 육신의 어머니도 결국은 나약해지고 쇠퇴해지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지만,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 주님의 손바닥에 그 못 박히신 사랑의 흔적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가족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요 축복입니다. 가정을 회복할 때에 우리에게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주님을 모신 가정은 주님께서 가장이 되십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가정이 가정에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이라는 귀한 선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 사랑을 배우고 경험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다시 자녀들에게 내려보내는 아름다운 사랑의 순환을 경험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가족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어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힘차게 살게 하시고 지침이 없게 하옵소서. 따뜻한 사랑으로 가득 찬 가정 이루며 살아가는 소망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579장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어버이 주일을 보내며 우리에게 귀한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심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위해, 소망의 성도들 위해, 그리고 이 자리에서 특별히 또 주님께 봉헌 찬송을 올리며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귀한 유치부, 이부 위에와 또 이들을 가르치시는 선생님들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과 역사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